그동안 이 찬양을 준비한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지휘자고 반장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성탄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생활의 터전에 2016년도 정말 어두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다 떠나고 이제 즐거움과 평화와 또 우리 주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 고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관찰합니다. 근데 이 쥐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고양이만 나타나면 벌벌 떨어요. 어떤 경우에는 병든 고양이가 나타나도 벌벌 떨어요. 그래서 마술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쥐를 고양이로 변신시켰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잘 이렇게 활동하는데 개만 나타나면 벌벌 떠나요. 개만. 한쪽 다리를 저른 개가 나타나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또 개로 변신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가 호랑이가 나타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나타나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호랑이로 변신시켰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이 사냥꾼만 나타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총을 안 든 사냥꾼이 나타나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존재를 도와줘봐야 두려움이 끝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우화지만 우리 인생의 삶이 두려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에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른이 되면 뭐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거 없겠지. 근데 어른이 되니까 더 걱정이 많고 더 근심이 많고 더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우리가 과연 원하는 것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원합니다만 돈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던데 어제 9차 촛불 집회할 때 33살 된 어떤 아주머니가 토론장에 나와 이야기하는데 자기 딸이 대통령이 되는 걸 원한다. 대통령이 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우리 사람은 어떤 걸 소유해도 어떤 걸 무엇이 되든 간에 두려움은 떠나지 않는 거죠. 인간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절망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우리의 삶에 소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는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면 멸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 예수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라도 예수님은 굉장한 결단을 내리신 거죠.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거쳐야 될 절차가 이만저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저희 집에도 입지 않는 옷들이 많아요. 예. 아무리 입으라고 해도 안 입습니다. 왜 안 입냐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갖고 계신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이 몸을 과연 입고 싶을까? 예. 이 육체의 옷을 안 입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를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목자들, 동방박사, 시므온, 안나,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 이들 가운데 제일 먼저 태어나신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고, 그래서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또 기쁨을 얻고 평화를 얻고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는 큰 기쁨과 감격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오늘 성찬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가질 수 있어요. 절망을 벗어버리고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목자들을 우리가 보면 목자들은 우선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8절 말씀만 보더라도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낮도 아니고 밤에, 사막지대의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것도 집 안이 아니라 밖에서 양떼들 옆에서 양떼들과 노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목자들은 우선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떼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목자들이 우리 이쪽으로 오라 저쪽으로 오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아예 양들한테 포기를 합니다.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이 위험하지 않게만, 사나운 짐승들에게만 먹히지 않게 지켜만 주는 거예요. 또 그 사막지대는 낭떠러지가 많은데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만 그 정도로만 지키고 양들이 스스로 생존해 가도록 목자들이 지켜보는 그 한계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물을 먹고 풀을 먹는 자유를 가지고 생존해 가도록 이 양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목자들의 삶에서 교육의 원리도 찾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더 잘 안 돼요. 지켜만 주는 거예요. 지켜만.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게, 악의 영들을 만나지 않게 지켜만 주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는 학교나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학교에 가면 이래라 저래라 그러죠. 이래라 저래라. 저도 학교에서 엄청 맞았어요. 이러라고 그랬는데 안 그런다고, 따라서 안 한다고 엄청 맞았어요. 또 교련 시간이 있어가지고 교련 시간. 생리적인 것이 어때요? 꼭 교련 시간 되면 소변이 마려. 그 소변 먹으러 갔다 오면 맞는 거예요. 왜 늦게 왔냐? 아니 내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오줌이 마려운데. 그 갔다 오면
늦었다고 때리고, 또 어젯밤에 시험 공부하느라고 밤샜어요. 근데 그날 교련이 들은 거예요. 교련. 그러니까 정신이 비몽사몽이잖아요. 밤새서 공부했으니까. 근데 또 줄을 못 맞췄다고 와서 또 때려요. 난들 어떡하겠어요. 밤새 공부해서 정신이 혼미한데 줄을 똑바로 못 맞춘다고 때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교육은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그냥 지켜만 주는 거예요. 지켜만 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안 하잖아요. 그냥 지켜만 주시잖아요.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만 주는. 우리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남편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돼. 그 가정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서로 지켜만 주면 됐어. 서로.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까이 계세요. 그 양들은 목자들이 있는 걸 알고 풀을 먹고 싶으면 풀을 먹고 물을 먹고 싶으면 물을 먹고, 단 조건이 있어요. 목자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안 돼. 만일 벗어났다가는 사나운 사자에게 막 먹힙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발이 부러져요. 항상 목자의 영역 안에 있어요. 목자가 부는 호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영역 안에만 양들이 있어야 돼요. 만일 그 영역을 벗어났다, 여지없이 염소가 와서 들이받습니다. 너 왜 벗어나? 여기에서만 네가 자유를 누려. 염소가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과 염소를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예수님의 보호함을 받는 신앙,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8명 중에 가장 못난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 좋은 거는 다 다윗의 형들을 시키고 구차한 집안일은 다 다윗에게 시켰어요. 그 다윗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목자의 일이에요. 목자의. 그러니까 아버지는 8명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다윗에게 목자의 일을 하게 시켜서 목동의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목자의 일, 목동의 일을 가장 천히 여겼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아버지가 가장 천히 여기는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추운 밤에도 양들을 끝까지 지키는 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 사람이야말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목자의 성품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추워도 어두워도 무서워도 끝까지 양들을 지키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목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야, 너희들 베들레헴으로 가라. 성도 여러분, 밤에 양떼를 지키는 밖에서 그 들판이죠. 그 들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밤에. 그리고 양떼를 놓고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도 천사가 나타나서, 광채를 발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목자들은 즉시 양들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죠. 밤에. 쉽지 않거든요. 들에서 베들레헴까지, 마을까지 상당한 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자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과연 갈 수 있을까? 가야 되는 거죠. 가야 주님을 만나고 가야 주님의 그 기쁨과 자유와 평화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유, 이 양 내가 없으면 제사상의 손해가 날 텐데, 이 밤에 내가 베들레헴 가면 내가 넘어져서 다치면 어떡하나, 사나운 사자를 만나면 내 생명 위험이 있을 텐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에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됐더라면 아기 예수를 못 만났을 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요, 계산하면 안 돼. 너희가 헤아리면 나도 너희에 대하여 헤아리겠다.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면요, 나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면, 우리 잘 따지잖아요.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왜 돈을 7배냐 안 줘? 우리가 이 땅에서 세금 내는데 왜 나에게 취직 안 시켜? 우리가 많이 따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조금도 안 따져. 우리가 좀 소홀히 해도, 좀 게을러도, 또 하나님 부르는데도 안 와도 하나님 따지 않아요. 항상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따지면 안 돼요. 헤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옆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목자들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생명이요 친구가 되는 거죠. 셋째로 목자들은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그날을 보니까 목자들은 다른 날과 달리 밤늦게까지 양들을 지키고 있었다,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이 밤늦게 양 지키는 일이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날따라 양들을 밤늦게까지 데리고 들에 있었어요. 아마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니까 아마 그날 양들이 충분히 풀을 못 뜯은 것 같아. 또는 물을 먹지 못했거나, 어쨌든 양들이 밤에 거기서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지금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 근처에 목자들은 서로 이렇게 연락이 되거든요. 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어느 길에 길목에 사나운 짐승들이 있다고 하는 정보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양들 때문에 밤늦게까지 집에도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목자들이. 정말 이 양이 위험에 빠질까, 잘못될까, 또 양들이 충분히 풀을 먹지 못했던가, 하여튼 양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집에도 못 가고 그 양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탈리아에 가보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제자가 미켈란젤로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의 이 예술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선생님의 이름은 아마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네,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남는 건 먹는 것뿐이다. 열심히 먹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남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나중에 가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가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양들은 풀을 먹고 물을 먹고 자라가지만 실제로는 목자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양들이 풀을 먹고 물을 먹고 자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목자들의 엄청난 사랑이 부어지는 거죠. 그 사랑을 먹고 양들은 커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하고 이래서 밥을 먹고 이래서 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먹고 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용광로보다도 더 뜨겁고, 이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에요. 이 사랑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합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넷째로 목자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작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간혹 TV 보면 연예인들, 왜 연예인들일까 이렇게 봤더니요, 나는 하나도 감격이 안 되는데 연예인들은 조그만 것도 막 감격하더라고요. 저래서 연예인이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 내가 오늘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내가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취직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합격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이것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명동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구간을 이렇게 실제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기 예수도 모형으로 만들고 요셉 마리아도 모형으로 만들어 세우고 동방박사들도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모형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는 이제 크리스찬 국가니까 시 전체가 성탄절에 광장에서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찬양하고 그러죠. 근데 시청 직원이 이제 성탄절 예배 2부 예배 시간을 앞두고 점검을 하는데 누가 아기 예수 모형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방으로 찾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그 바람에 예배 시간이 1시간 늦어졌어요. 아기 예수가 없으니까, 모형이 없으니까 예배를 시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방송을 하고 막 그랬더니 어떤 애가 이뻐가지고 들고 간 거야. 인형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1시간 늦게 크리스마스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갖춰져도 아기 예수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아니하면 위험한 거예요. 양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위험하듯이, 아무리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환한 별빛이 비춰지고 또 초장에 풀이 많고 옆에 물이 있어도 만일 그 자리에 목자가 없다고 한다면 양들은 불안한 겁니다. 풀을 먹지 못해요. 불안해서. 양들이 불안해하는 모습 못 봤죠. 목자가 있으면 와서 발로 걷어차도 가만히 있거든요. 안 움직여요. 2시간, 3시간. 근데 그런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요, 난리가 나요. 그냥 막 사방으로 그냥 막 종종걸음을 대면서 음매음매 불면서 그냥 사방팔방으로 막 돌아다녀요. 불안하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불이 있으면 뭐예요? 물이 있으면 뭐예요? 목자가 없어가지고 불안한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삶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목자들과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며 어둠이 물러가며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깊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